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8편은 최근에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시편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길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동안은 짤막짤막했기 때문에 한 시편을 하루에 이렇게 한 번에 묵상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분량이 길어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분량이 길다 보니까 많은 주제, 많은 내용, 많은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시는 지혜시야, 이 시는 탄원시야, 이 시는 감사시야, 이 시는 제왕시야, 그런 것들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노래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상황들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똑같지는 않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거 내 이야기인데 내 상황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은 고치는 게 좋겠구나.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그 국면이 크게 완전 새로운 국면은 아닙니다. 의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형통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잘못해서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기에서, 고난 중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했던 대적들, 몇몇 악인일 수도 있고 또는 악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여 때로는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전부 다 망하게 하시고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들을 이렇게 얻어가지 않습니까? 탈취물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또 필요를 채우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여러 우리 일상의 장면들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다,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첫 구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정말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사람은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모르거나 그러면 이제 뭘 그냥 일어났을 뿐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의인들이 죽어나가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괴롭죠. 답답하죠. 반면 악인들은 득세를 합니다. 봐라, 우리의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계획을 누가 알아챌 수 있겠느냐? 이런 무엄한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보좌에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로 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시기 때문에 계속 보좌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당신의 때가 되면 당신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려고 하면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려도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그저 단지 보좌에서 일어나셨을 뿐인데 너희 악인들 이제 다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가리켜 원수들 그리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악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으니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고 도망할 것이고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연기 같고 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금세 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 밀은 밀랍, 파라핀, 양초를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불을 붙이지 않아도 양초를 뜨겁게 하면 순식간에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 악인들은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릴 것이고 녹아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악인은 결국 망하고 의인은 결국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무나 당연하죠. 왜 자꾸 하나님 찬양하래? 귀찮게. 지겨워. 안 지겹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원히 계속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분이시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결과적으로 우상 중에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은 천둥의 신,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계신다. 더 높은 곳에 계신다. 더 강하고 탁월하시고 사실은 유일한 신이다. 야,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바알도 대단해. 그게 아니고 바알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갑자기 대로를 수축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여기 처소란 말은 안전한 피난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 나고 막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그러면 지하실로 들어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처소라는 말이 그런 피난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He's father of fatherless. 아빠가 없는 자의 아빠다. 그 다음에 과부의 재판장이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그 과부를 위해서 편들어 주시고 공정하게 재판을 열어주셔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약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구걸이나 또는 몸을 팔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누군가의 자비가 필요한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켜내려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해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의인들의 수준이 될까 걱정스러울 정도.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그런 부족한 우리들도 너희들도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다. 너희들도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일어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고 너희들의 공정한 재판관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에도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을 무엇이라 묘사하고 있는고 하니 고독한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 왜 갇혔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독하게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지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왕따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원수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악인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메마른 땅밖에 없다. 고독한 자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고 갇힌 자는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형통하게 해주시지만 거역하는 자에게는 메마른 땅밖에 없을 것이다. 메마른 땅, 덥고 춥고 목마르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양을 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7절부터는 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었죠. 시내산에 거의 1년을 머물러 있습니다. 시내산에 처음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임하시고 백성들은 그 산 아래 모여 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곧 하나님을 배워야 하니 몸을 씻어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백성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3시간이 아니고 3일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을 이끌어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너른 평지가 있었는지 그 높은 곳에 다 올라서서 산 꼭대기에 구름 같은 것이 덮인 것을 봅니다. 야, 이 광야 사막지대에 무슨 구름이 저렇게 큰 구름이 있지? 구름이 얼마나 두꺼운지 야, 이 주변이 다 어둑어둑하다. 산 꼭대기가 보였었는데 안 보입니다. 두텁게 구름이 산 정상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구름이 아니고 그 안에서 번쩍번쩍 천둥이 칩니다. 일반적으로 비를 내리는 구름 속에 있는 천둥하고는 다른 천둥입니다. 구름이 빽빽한데 그 구름 뒤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안쪽에서 천둥이 치는 그 천둥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두꺼운 구름을 뚫고 삐집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 큰 소리입니다.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너무나 큰 소리.
큰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나팔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놀라운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임재하실 때에 그 시내산이 진동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을 한다라는 표현이 무수히 많이 반복되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그리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권세, 권위를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시며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해주시니까 그걸 듣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는 여자들이 전파하는데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는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마치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십니다.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전파합니다. 그들이 도망가고 남은 자리에 남겨놓은 탈취물들을 나누어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겨놓았는지 여자들까지, 집에 있던 여자들까지 나와서 탈취물을 운반해야 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참 시적인 표현인데요. 결국 탈취물들을 풍성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신다. 14절에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들 중에서 흩으실 때 전쟁 중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가까스로 이긴 게 아니고 그냥 압도적으로 훅 불어버리니까 날린 것처럼 그렇게 적들을 흩어버리실 때 그들이 눈발이 날리는 것처럼 날렸다. 힘없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더라.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제 바산 지방이 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 당시 때에 동북 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에 바산 땅이 있었죠. 그 산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보다 더 이렇게 규모가 큰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신령한 산이다. 신들이 깃들어져 있는 산이다라는 당시 사람들의 어떤 민간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근데 사실은 이 산은 바산의 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높은 산이고 하나님의 산이다. 너희 다른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이 시온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다른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 다른 민족들이 왜 이스라엘을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산에서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다 되돌려 찾아오시는 것이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 승리자 되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대적하는 상대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강하고 크시며 탁월하신지를 잘 모른다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아는 자들은 이제 게임이 끝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시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모든 대적들을 흩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빠짐없이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며 우리를 그 처한 여러 고난의 환경 속에서 건져내셔서 결국 평안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것임을 굳게 믿으시고 이기고 또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